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1장 10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서신 곳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금식을 마치고 보호식을 시작했습니다. 금식 7일자에 빨리 금식을 마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왜 금식을 하지? 금식을 마치기 위해서 시작한 건가? 이런 생각인 거죠. 그때 저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주님, 저는 금식을 마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주님으로 채워지는 게 목표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보호식을 시작하면서도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빨리 몸을 추스려야지. 금식의 시간이 이제 그거는 이제 고생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생각을 저버리면 아니다. 몸을 추스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으로 옷 입고 주님으로 더 충만해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소망하고 이 보호식의 시간 동안 더 주님과 함께하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 그 환경 안에 우리를 가두는 거겠죠. 그 환경 안에 갇히지 마시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보호식의 첫날에 본문에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은 백성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이 남은 자가 그 이삭의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통해서 이제 회복되는,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환상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1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번역본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살피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그 중에 새번역 성경이 눈에 저를 딱 멈추게 했어요.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요.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오늘 매우 큰 울림과 감동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언약하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정말 소중한 언약인 거죠. 우리가 이걸 언약으로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신실하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오늘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남왕국 유다에 있던 이 백성들도 이제 북왕국이 멸망당하는 걸 지금 눈뜨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들을 상대할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순간인 거죠. 그 한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오실 것이고 그가 있는 곳마다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죠. 2022년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코로나, 오미크론 그거 뿐이겠어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어디다 희망을 둘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당대에 별로 없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저에게는 생각났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인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것도요, 이 본문도 메시지 성경의 그 관점으로 보면 참 맛이 나는 본문이에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래요.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웁니다. 그분이 서시면 그분이 계신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교회를 통해 만물이 자신의 임재로 가득해집니다. 연결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는 그분이 머리가 돼서 그분이 기치가 돼서 서 있는 곳에는 영광이 임합니다. 그게 아수르가 막 침략하고 두려움이 가득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오미크론 넘어서 또 다른 뭐가 나타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신 교회가 될 때, 그분이 머리가 되신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영광스럽게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세상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그분이 머리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변두리 취급을 받게 될 것이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 밟히듯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버려져 갈 것이란 사실이지요. 오늘 새해를 시작하고 꿈을 가지고 출발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변두리처럼 변해가는 때에 주님은 이사야의 외침을 통해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외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도 세상의 중심이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를 세우고 다음 세대의 하늘 부흥을 꿈꾸며 달려가는 이 거룩한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따라 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심으로, 그분이 머리가 되심으로 사역의 자리마다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하늘 부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16절에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리니. 아수르는 당대 세계 최고의 제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서시면 그곳에 애굽의 한가운데 홍해를 가르듯 다시 하나님이 큰 길을 내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늘 부흥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모신 교회, 주님을 모신 영혼, 주님이 계신 곳에는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식의 시간 주님은 남은 자들의 귀한 소망을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시면서 저를 충만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늘 저를 사랑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2022년을 축복합니다. 온전히 주님이 주인으로 서시는 깃발을 들고 서시도록 주님을 들어올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서시도록, 주님이 주인 되도록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기치를 들고 설 수 있도록 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도 주님이 계심으로 그곳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